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믿음이란 언약이나 약속의 기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무런 언약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믿는 것은 모험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인생길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수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되고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몹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표현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표현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흑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헌신 봉사로 섬기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두둑질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시간과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시오 우주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고 찬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갈릴리의 여부나 세리였던 제 아들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이름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장수함으로 영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밤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 요란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가 느닷없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는 이미 자리에 누웠으니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요구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일어난 그 사람은 친구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도 간청하며 밤중에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떡을 요구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드신 후 계속해서 9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먼저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한 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불태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간절한 끈질긴 기도는 마귀의 방해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깨뜨리고 보혈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응답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믿음을 굳게 하여 소망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 미움, 시기, 원한, 분노 같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질병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위에 장수를 보태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다 한들 죽은 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 근심, 탄식, 앓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축복된 약속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겨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치료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